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 또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으로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주어진다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해에 내가 잘못했다든지 또 열심히 살지 못했다든지 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함께 좀 더 열심히 또 새롭게 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가 다시 주어질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든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작들을 하죠.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명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더욱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잘못하게 됐을 때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다시 풀러서 새롭게 끼워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그것을 모르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뭔가 잘못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쁜 결과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시작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또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잘못된 시작은 바로 잡은다 하더라도 그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살펴보고 또 충분히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시작을 하게 된 동기를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시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시작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기준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세워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의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또 잘못 판단하거나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힘들으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바라는 이런 마음, 의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은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일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의심하거나 또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실행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중간중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난을 회피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또 성숙해지고 또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하고 또 실행해 갈 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시작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누구를 위해 시작할 것인가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하느냐 이거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웃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도 않고 순조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또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따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종교인들처럼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겉보기는 비슷한데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쪽 저쪽 끼웃거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해야 할지를 중요한 이유를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참고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된 삶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즉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를 자랑하거나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나무 짝대기와 같다 하더라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자존감을 낮추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이 믿고 선택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산될 것이고 또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헛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작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집합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또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든 간에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지체가 있다면 잘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또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서로 협력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합심해야 되는 협력자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서로를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주고 또 힘을 합쳐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즉 직분을 맡길 때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안 주셨다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능력을 쓴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주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셔서 온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는 살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각자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를 위해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신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성경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열매를 맺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은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무엇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든 또는 어떤 입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 능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 또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그 일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시작할 것인가?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가? 이제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다음에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선택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채 그 일에 열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왜? 자칫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돕는 마귀의 종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하면서도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일꾼인 것이 그렇다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서 또는 자기가 육신적인 어떤 자랑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성공적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는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분명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연 이 일이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세상에서 대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물질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을 하는 건지 한 번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을 시작할지가 중요한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자기 유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이 돈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풍족할 수 있죠. 또 생활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 또한 풍족한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도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질이 많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지막 교회들은 물질이 풍부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많은 데다가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높이고 또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그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지막 교회들은 물질이 풍부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많은 데다가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높이고 또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그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이 언제 나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을 시작할지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마귀도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은지조차도 모르는 채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를 추종하거나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자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죠.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거 그거 나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정작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진실된 복음이 사라져 사회 사업, 사회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의
일을 대신하는 상징처럼 여겨졌어.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앞장을 세워서 명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미 교육이라든지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곳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또 이름으로 앞세우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니 영적인 눈이 아예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마귀의 종으로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결국은 믿음이 파손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또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그런 걸 모른 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일을 했을 때 과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을 시작할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또 이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4장 8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육신적인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는 영적인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일 죽는 것으로 여겼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었을 때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 생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유의해서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자신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작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이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해야 되는 일과 또 저녁에 해야 되는 일, 아니면 내일 해야 되는 일도 분명하게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일 앞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 괜히 그 일을 해놓고 손도 조급하거나 불안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원하는 일이 우선된다면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따르는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하고 또 그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중요한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기도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아, 오늘 할 일은 이거고, 내일 할 일은 이거고, 이번 달에 할 일은 이거고, 하반기에 할 일은 이거라. 이게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이나 환경의 여건이 부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넋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뭔가를 강요하듯이 또는 협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지금 나한테 부딪힌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라는, 모든 일, 크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의심했을 때는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어도 자신이 의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됐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면 뭔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또 그만큼 시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다면 한 번을 기도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돼서 오셨고 죽으신 것도 때가 돼서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것도 때가 되셔서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신 것도 때가 돼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때가 돼서 지금도 때가 되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때가 돼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막을 옮길 때를 가르쳐 주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때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효력도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지금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언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때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뭔가 하면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종인 걸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서는 주인의 뜻을 저버려도 안 되고 거역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뜻을 대적한다든지 또는 주인의 뜻을 거역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겠다고 주님 앞에 항변을 한다든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따라서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종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 거죠. 디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일에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종으로서 충실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놓고 갈등해서는 안 되는 거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는지가 반드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엉뚱하게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가장 단순하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종으로서 가장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선순위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한 해를 우리는 또 우왕좌왕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한 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한 해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